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린 분도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216쪽 성경 말씀을 다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13장 구약성경 216쪽입니다. 페이지를 찾으시면 쉽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들 다 찾으셨나요? 25절에서 29절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의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암말레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아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가족들끼리 새해 덕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꼭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꼭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인사했어요? 들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서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민수기 13장은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메시지가 뭐냐 그런 게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는 게. 자,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왔어요. 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봤는데 보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말을 할 때에 믿음의 말을 하지만은 불신의 사람은 말을 할 때 불신의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을 본 사람은 불평을 말하고요. 긍정을 본 사람은 긍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민수기 13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것을 봤는데 보는 눈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해석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본문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데 23절에 보게 되면은 그 땅에서 포도송이를 하나님께 꺾어서 왔는데 들지를 못하니까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그랬어요. 27절에 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비옥한 토양인지 포도송이 한 송이를 들지를 못하고 두 사람이 깨고 왔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땅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땅은 진짜 하나님의 동산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30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30절 한번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다 올라가자
그랬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랬죠? 32절. 여기 보십시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악평.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뭐 포도나무에서 송이가 나왔는데 들 수 없을 만큼 그런 복된 땅이었는데 그 땅을 어떻게 했느냐? 악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고 나서 해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중매 서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중매를 섰습니다. 남자를 중매를 섰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조각미남, 키도 큽니다. 스펙도 좋아요. 거기에다가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성품까지도 좋아요. 근데 그걸 중매를 했더니 그 자매 중에 한 자매가 딱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나를 싫어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스펙에 못 미치니까.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바람 피워. 악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좋은 건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혹시라도 싫어할까 봐서 그 사람을 악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요, 긍정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을 중매를 섰어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고추가 매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의 표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요, 30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32절에 보니까 악평했다 그러잖아요.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다윗의 믿음과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은 골리앗을 봤을 때 골리앗은 키가 6척이라 그랬어요. 3m 가까이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요, 들고 있는 창만도 7kg입니다. 그가 갑옷을 입었는데 13kg예요. 투구도 있었죠. 전체 다 합치면은요 20몇 킬로 정도 되는 그 몸에 장신구를 차고 있었어요. 그렇게 강력한 골리앗이에요. 다윗은요 들고 있는 거 없어요. 막대기 하나 있었습니다.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고 악평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도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내 능력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못하고요, 내 힘으로는 네피림우스 아낙자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나는 얼마든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정탐한 그 내용들이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레피림 후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잖아요. 그 땅을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악평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2021년, 이제 조금 있으면 21년이 되겠지만 우리 아직 가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가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뭐 변이 바이러스가 왔다 그러죠. 더 힘들다 그러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계속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뭡니까? 뭐 어디 나가지 않고 그것만이 능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걱정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이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요, 굉장히 전념성이 강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말은요, 전념성이 약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이런 건 전념성이 약해요. 잘 안 들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가 옵니다. 또 내지는요, 내년에 경제가 많이 어렵대요. 그러면 그 말이 그냥 되게 싹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래요? 아니면 말고입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내년에 뭐 변이 바이러스가 오고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죠. 왜 골리앗의 그 창과 칼, 단창 그것만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떠나요? 다윗은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모세가요, 원래는 원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불평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모세 주변에요, 모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 주변에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도요, 거기에 전념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가지고 짐을 무겁게 합니까? 내가 언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저들을 임신했습니까?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키웠습니까? 모세는 원망한 사람이 아닌데 하도 주변에 있는 민수기 13장 14장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나중에는 그렇게 뭐 키웠습니까? 낳았습니까? 뭐 임신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누군가 한 사람이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럴 것처럼 보이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요, 주변에 원망하는 사람이 많으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그러면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교인이 많이 모이고 수준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좋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교회는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뭐 여의도에 있는 어느 교회 가보실래요? 가보십시오. 한번 내 마음에 쏙 드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 가까운 교회도 큰 교회에 있는데요, 등록보다요 빠져나간 교인이 더 많답니다. 그 교회에서 얘기한 거니까요. 그렇게 좋은데 빠져나가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은요, 불평을 맞이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14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4장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이제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와서 보고를 하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이제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뭐 했으면 좋겠다? 2절, 죽었으면 좋겠다. 광야에서 뭐 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사람이 말을 듣고요, 하나님이 죽여주려고 그러면요, 난리쳐요. 난리쳐요. 그렇게 불평의 말을 해놓고도 그러는 겁니다. 그 안동에 가면은요, 임하면 임하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임하댐이 있는데, 그 댐을 만드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수몰, 이게 동네가 이제 많이 수몰이 되는데 수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상을 다 해주고 댐을 건설하는데, 거기에 한 유명한 분이 댐을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5년 동안을 쫙 사진을 파노라마를 찍어가지고 나중에 그걸 다 보고를 해줬어요. 근데 참 신기하더래요, 여러분들. 5년 동안 현장 사진을 이렇게 다 찍어놨는데 보니까 그러더라는 겁니다. 보상을 해서 다 내보내고 나서 집만 남아있는데
그 집을 부수려고 봤더니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3년이 되니까 초가집이 무너지더래요. 5년이 되니까 기와집이 다 무너지더래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집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물이 찼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요? 집에 대한 마음을 비우니까 집이 이렇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데 춘천 쪽에 가게 되면 어떤 댐이 있답니다. 거기에도 수몰 지역이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땅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물에 수몰을 시키게 되면 자식들이 병들고 사업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망하고 빨리 죽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여기를 지키자,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격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 동네만 빼고 정부에서 코스를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다 이제 보상해서 내보내고 그 동네만 딱 남겨뒀어요.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에 보니까 보상을 받아서 외지로 이렇게 나간 사람들은 다 잘 살아. 다 괜찮게 살아.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언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했었으면 잘 살았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랬더니 한쪽에서 그래.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이게 막았으니까 땅이라도 지금 보존하고 있지. 서로 원망하고 싸우더라는 겁니다. 누가 맞겠어요? 중요한 것은 맞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 원망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안 그러지만 나중에는 다 죽어요. 자, 14장 한번 띄워줘 보세요.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자, 그 다음에 37절, 38절 보십시오.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다 재앙으로 뭐 했다 그랬어요? 재앙이 뭐죠? 전염병. 그 다음에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어땠다 그랬어요? 어땠다? 살았다 그러잖아.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요, 어떤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요,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요, 내가 죽을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12절, 14장 12절은 전염병이라고 그러고요. 37절에는 그 병으로 죽는다. 38절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요,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이 나오면은 딱 두 가지 있어요. 민수기 14장 12절 말씀을 딱 읽어야 돼요. 그리고 37절, 38절 말씀을 읽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꾸 힘들면은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녹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도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하겠지만 오늘은 조금 예를 들어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이게 잡혀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5장에 보게 되면 다음 주에 이제 5장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번 주에는요, 5장에 보게 되면은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은 지금으로 보게 되면 이라크.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벨사살 왕 때의 총리가 누구냐 하면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런데 세월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어요. 이라크 지역이 지금 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메대와 바사, 파사라 그러죠. 메대와 바사 이 나라는
어디에냐면 지금으로 보면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국가 왕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지금에 보면 이란으로,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나라가 바뀌었으면은 그 나라의 밑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요,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벨사살 왕이었고요, 메대와 바사는요, 다리오 왕입니다. 근데 왕조가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신기한 것은 다니엘은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었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성경에 보니까 흠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흠을. 근데 흠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한 거예요. 흠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거룩하게 살고 그러면은 여러분 존경해주고 박수칠 것처럼 보이죠? 의외로 안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처럼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놀아주고 같이 휩쓸리고 같이 지내고 그러면 좋아해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잠깐 있어 보니까요,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방법대로 믿는 사람이 놀아주면은요, 좋다 그래요. 근데 믿음을 지키려고 안 믿는 사람들이 노는 것처럼 그렇게 노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이렇게 지내게 되면은요,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응? 다니엘은 흠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 흠을 못 찾으니까 당신이 위대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랬다고.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이렇습니다. 핍박하고 욕하고 막 손가락질하면은, 아,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구나.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에 대해서 믿는 사람의 냄새가 안 나고 감동이 없으면은요, 다시 말하면은 핍박을 안 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 잘못 믿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래도 저래도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앙생활 잘할 때 그대로 놔두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그랬고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 친척들에게 처음에 예수 믿는다고요, 많이 갈세 받았어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요, 다 이렇게 숨어버려요. 왜? 핍박이 오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버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많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기다려 줘야 됩니다. 언젠가는 나와요. 기다려 줘야 됩니다. 근데 그냥 부정적인 얘기라고 그러면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으면 무슨 걱정이에요? 내 마음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으면은요, 이래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래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요. 응?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래도 다 믿어집니다. 근데 내 믿음이 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내 믿음 같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고요, 기다려 줘야 되고요, 위로해 줘야 되고요,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됐냐 봤더니, 저는 이게 본 거예요. 마이너스 1.2%가 된대요. 마이너스, 역성장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2%가 아니고 더 된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전문가에 의하면 2021년도에는 경제 성장률이 3.1%랍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2%에서 3.1%면은 더하면은 4.4% 정도 되잖아요. 이 4%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 굉장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체감 경기는 그렇지 않다. 실물 경기는 그렇지 않다. 지금은 뭐 어떻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계속 그렇게 그냥 곤두박질 하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체감 경기가 어렵고 실물 경기가 어렵다 그렇지만은 2021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코로나 변이가 있습니다. 변형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몇 사람이 있고 또 누가 뭐 세상을 떠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잔뜩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또 이것도 빨리 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은 2월부터 이게 뭐 백신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 백신을 계속 맞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백신이 이제 내년에 만들어지면은 하반기, 후반기 쪽이니까 우리나라 백신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나라 백신은 믿을 거 못 된다 그러고. 그 믿을 거 있으면 그 북한으로 가든지 그러면은, 믿을 만한 북한으로 가든지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절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2021년도에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0년과 2021년을 맞이하고 보내는 이때에 중요한 것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예배로 또 신앙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0절 한 절만 말씀하고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절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뭐 하자 그랬어요? 올라가자. 10명의 정탐꾼들은 올라가면 죽는다. 가지 말자. 가나안 땅에 가지 말자.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2021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은 우리가 2021년을 믿음으로 열자 그 말이에요. 그냥 이기자. 올라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취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1년에 그 땅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이죠.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또 오랜 시간 동안 새벽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귀찮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그러면은요 꼭 말씀,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예배를 잊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다 같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2021년 코로나19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요 아멘 그러니까 야 얘네들 메가리가 없어서 이게 안 가? 내가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2021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교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직장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결혼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출산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암울한 그런 송구영신 예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재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많이 나약해졌다면 다시 일어나서 2021년 그 땅을 차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사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세원의 가족들 모두에게 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